에스더서 2장 1절부터 7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가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오늘 어제 1장 말씀에 이어서 그 후에 이렇게 2장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니 이 왕은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지만은 사실 그 이면 속의 뜻은 후회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그렇게 보면은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내가 정말 너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은 지 3년째 되는 해에 그런 일들이 생겼고 와스디를 폐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3, 4년이 흘렀어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왕후를 새로 뽑아서 세우는 그 시간을 계산했을 때 한 4년 정도 시간이 흐르지 않았나 보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벌일 때가 즉위한 지 3년 정도 됐다 했고 또 에스더를 그 왕후로 그렇게 세울 때가 그 이후에 즉위한 지 한 7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 속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페르시아 제국 이 왕국은 더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금의 그리스를 공격해서 그들과 함께 또 싸우는 일들까지도 이 3, 4년 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지만은 그 당시에는 스파르타라고 불려지는 그런 국가를 침공해가지고 땅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그들 속에 오히려 대패하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그런 무수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 사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정말 되는 일도 없고 내가 참 하늘 아래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비견할 자가 없고 그런 강력한 통치 제국을 이루고 살았는데 되어진 일들 속에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로 그 속에 마음에
어려움과 헛헛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의 그러한 일들도 생각하며 곰곰이 짚어봤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어쩌면은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는가 후회하는 거죠. 사람이 참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아스라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그 결정과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그것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일들을 섬겨 나가도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저 생각과 저의 마음이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게 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작은 모임을 인도할 때도 그렇고 그 분위기에 또 때때로 그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그 일들을 결정하고 실행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후회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왕도 절대 주권, 절대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도 그러한 아마 결과를 통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것을 짚어봤던 것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모른다고 자기가 정말 잘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묻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자기가 자꾸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할 수 있고 남들은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과 함께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갖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왜 이렇게 하냐고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씻지 않는다고 그렇게 할 때 그때도 이 베드로가 그 상황들을 그 이후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담당해야 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양을 했던 거죠. 또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서 십자가 이거는 이제 제자로서의 그런 일들을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보였었고 또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오시는 이여 그렇게 맞이했던 그 백성들이 갑자기 폭도로 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실제 골고다 길을 통하여서 헤고리한 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니 이후에는 이들이 안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참 알지 못하는데 내 스스로 이게 막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내 예의상 그렇게 하면서 내가 거절하고 모른다 하고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실수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러한 그 아수르 왕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이 왕궁 속에서 아마 신하들이 제일 먼저 눈치챘던 것입니다.
신하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잘못하다가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이 아수엘 왕에 의해 가지고 뒤집혀서 와스디를 다시 왕으로 그렇게 다시 그 자리에 세워놓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왕은 이제 자기가 되는 일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원정에도 실패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복귀하면서 생각하는데, 이 왕궁에서 한쪽에서는 신하들은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왕의 기색을 살폈던 그 신하들이 또 이 왕의 눈치를 보면서 그 대안을 마련한 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아리따운 그 처녀를 간택하여서 다시 왕으로 세울 것을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들이 왕후 자리가 비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만약에 3년 4년 전에 그렇게 자기들이 제안해서 그 와스디를 폐위시켰고 일반 사람으로 그렇게 밀어내서 그런 일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다시 한번 판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주도하였던 사람이 누군가 해서 그들의 죄를 물으면은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위치가 날아가 버리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생길 것 같으니까, 이 신하들은 그런 계산들을 하면서 이 지금 왕궁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하들이 이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누구를 세워가지고 담당자로 하고 최종적으로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주는 거예요. 지방계 관리들을 이 처녀를 세워서 왕후를 뽑는 일들 앞에 임명하여서 세우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수상궁으로 불러 후궁에 그렇게 들어오게 하고, 또 담당자를 세워가지고 회계를 통해가지고 그를 관리하게 하고 향품을 줘서 그렇게 해서 정결 예식을 통해가지고 왕으로 그렇게 그 중에서 뽑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왕후를 뽑아서 세우는 것도 왕의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그들의 규례에 의하면은 왕후를 세울 때는 그들이 주변에 그 함께 하고 있는 7개의 그런 그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그들 귀족들 중에 여식 중에서 뽑아서 왕후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게 그들의 규례였어요. 그렇다면 이 신하들이 전국에 있는 그 이유 불문하고, 어떤 민족이든지 이유 불문하고 전국에 있는 아리따다고 하는 모든 여자들은 그렇게 공출하다시피 그렇게 불러들어서 수상궁에 세워놔놓고 그 중에서 잘 꾸미게 하고, 그리고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네가 결정해라, 아수에르 왕 정권을 줘가지고 너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와스디를 대신할 그런 아리따운 여자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그동안 와스디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시 불러들일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신하들의 그렇게 주도했던 사람들의 위치가 위태로울까 싶어서, 한국에도 예전에 조선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쳤던 사람을 불러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를 주도했던 그 사람들은 다시 죄를 묻게 되는, 여기서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왕에게 정권을 줘서 당신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그런 처녀를 왕으로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그동안 생각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싹 가셔버리고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막 이 왕국 내에서 이 정치적인 싸움이 수싸움이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했던 것들을 감추고 이러한 것들이 막 이 제국 속에서도 있었구나. 정말 인간의 군상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생각과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들 앞에서 이러한 치열한 다툼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에스더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5절 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왕궁의 밖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성경에 표현한 대로 한 유다 사람, 한 유다인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베냐민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의 이 민족, 통일된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망한 지 오래됐고 바벨론 제국을 거쳐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까지 온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리멸렬 북이스라엘 속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은 무슨 지파 이런 것들이 지리멸렬 이미 그 이름 속이 아득하게 그냥 까마득하게 숨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라는 이름,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만 남유다 속에서 살았던 그들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름이 통칭으로 그냥 유다인, 이스라엘 남과 북의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그냥 유다인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 중에서 모르드게는 베냐민 족속에, 그리고 기스 사람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뿌리, 집안, 출신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연대적으로 기스, 그러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이야기하는가, 시므이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라는 이 수상궁 밖에 일반 그 성 속에서 살아가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그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포로로 끌려와 그 속에 정착하며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유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성경이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부모를 잃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어린 소녀, 그를 데려다가 그 부모를 대신해서 성경에는 삼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촌이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삼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라 하는 그런 소녀를 데려다가 자기 딸처럼 양육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처녀로 키워왔다는 그 사실을 오늘 1절부터 7절 마지막 그 읽은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궁에서는 자기가 권력 다툼을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과 권력과 그 목숨, 그것을 수싸움을 통해 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반면에, 바깥에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소녀를 자기 딸처럼 아름답게 키워낸 모르드게의 그 이야기를 성경은 대비시켜 나가면서 오늘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묵상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말이 쉽지, 그 어렵고 힘든 세대 가운데 자기 몸과 자기 가족 근수하기에도 쉽지 않은데, 모르드게는 그 부모가 없고 그런 딸을, 집안의 딸인지 그야 말대로 삼촌인지 그렇게 데려다가 그를 아름답게 키워낸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소개하면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삶을 쫓아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또 술수를 부리고 그런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어렵고 힘든 세대 가운데서 자기 것을 내고 자기가 정말 들여서도 그렇게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그렇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도 이 땅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 하는 모습을 오늘 에스더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의 그 처음을 열어가는 오늘 말씀을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팍팍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 속에 붙여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웃들을 어떻게 책임을 다하며 그들 속에 위로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갈까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또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교훈을 기대하고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순종하며 세워가는 복된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